모함메드와 광야의 기도. 랜드로버를 요르단까지 가져다 주기 위한 최종 장애물을 고생 끝에 통과한 빌과 나는 기진맥진했다. 우리가 녹초가 된 것을 알아차린 에일린이 우리에게 그만 자라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 짓는 병원 공사 현장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었다. 그 사막 마을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에일린이 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다.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문이 닫혀 있었다. 경비원이 어디 딴 데 갔거나 아니면 잠이 든 건지 보이지 않았다. 빌과 내가 원한 것은 오로지 그 밤을 보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대문 밖에 주차를 하고 랜드로버 뒷자리로 올라가서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잤다. 창문을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 전까지 우리는 죽은 듯이 골아떨어져 있었다. 한 남자가 매우 심각한 얼굴로 창문 너머에서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우리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영어를 좀 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나는 에일린과 엘리노가 곧 우리를 보러 올 거란 뜻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에일린과 엘리노란 이름을 듣자 남자는 긴장을 풀었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빅토르라는 것과 그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로 두 여성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빅토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빅토르는 피에로 게릴라 출신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습격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몇 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결국 적십자 포로 교환을 통해 석방됐다. 석방된 뒤에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병원에서 엘리노와 에일린을 돕게 되었다. 빌과 나는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빅토르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빅토르가 앞좌석에 놓여있던 말보로 담뱃갑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담배를 원하는 것 같았고 그에게 담배 피우고 싶으냐고 물어봤다. 그는 씩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예, 하지만 에일린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녀는 담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말보로 한 갑을 건네자 그의 얼굴에 커다란 미소가 번졌다. 며칠 만에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빌과 나는 지체없이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금세 우리가 이곳에 머물기로 예정된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우리는 콘크리트를 반죽하고 시멘트 벽돌을 만들고 도랑도 팠다. 나는 존 리크먼에서 손을 써서 하는 일들을 배워둔 것이 정말 고마웠다. 알래스카에서 한 일도 물론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해내야 할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냈다. 마프라크는 멋진 것이 아니었다. 애리조나와 놀랄 정도로 흡사한 지독하게 더운 사막 한가운데 있는 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일 뿐이었다.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에 뜨거운 바람과 토네이도 같은 모래가 마을로 내려와 얼굴을 때리고 숨구멍을 조이고 길거리마다 수북하게 내려앉았다. 바람은 언제 어디로든 들어간다. 이 모래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딜 가든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자는 것을 선택했지만 나는 작업실을 덮고 있는 옥상을 고집했다. 고된 일을 마친 다음에 나는 혼자 그곳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스카치를 홀짝거리고 단파 라디오로 미국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 라디오 방송은 야간에 컨트리 뮤직을 들려주었다. 알래스카와는 달리 마프라케에는 일을 마치고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술집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침낭 속에서 별들을 올려다보곤 했다. 나는 종종 함께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들의 헌신에 나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레스터 게이츠도 그 선교사들 중 하나였다.
그는 미국에서 온 은퇴한 농부였는데 그 병원 공사 현장을 감독하러 와 있었다. 그는 로이 거스타프슨의 성지 여행에 참가했다가 선교사기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레스터는 수리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레스터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고 있었다. 농사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에게는 더 강렬한 영적인 초점이 있었다. 그는 사막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발견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소지품을 꾸려서는 모조리 요르단으로 옮겨왔다. 레스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다. 신학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지의 농부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먼저 40에이커의 보리를 심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보리 씨앗을 뿌리면서 나에게 말했다. 이 씨앗들이 싹이 트이면 열흘 안에 비가 와야 해요. 하지만 레스터, 벌써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했다. 왜 굳이 이렇게 보리를 심어야 하는 거죠? 레스터는 자신이 심은 작물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작물보다 더 일찍 싹이 터서 무성해진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어떻게 했는지 물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자신의 농사 기술을 나눠주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신앙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가 필요했다.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했다. 주님, 이 작물이 더 일찍 싹이 트고 더 무성해진다면 이 지역 농부들이 와서 보고는 주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임을 믿을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소서. 이것은 종교적인 공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레스터는 일어나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프랭클린. 비는 반드시 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구름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글거리는 태양뿐이었다. 레스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두 눈에 있는 잔잔함이 그의 확신을 보여주었다. 내 인생 내내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지금은 9월이야. 화염보다 뜨겁고 뼈조각보다 더 말랐어. 나는 이보다 더 멍청한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걸어 나왔다. 그는 그냥 순진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정말 흔들릴 거야. 그러면 그는 뭘 할까? 나는 생각했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 이틀 동안에도 비는 오지 않았다. 레스터가 걱정됐다. 넷째 날 밤 나는 레스터의 기도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평소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라디오를 켰고 뭔가가 내 얼굴을 때린 다음에야 그새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닦아내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그때 그것이 내 얼굴을 다시 때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뺨을 때리고 있는 그것은 촉촉했다.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흔들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제 침대와 소지품들을 쥐고서는 젠걸음으로 삐걱거리는 나무사들을 내려와 차고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모함메드 마키가 자고 있었다. 레스터의 아랍어 통역자이자 오른팔인 이 남자는 거기서 자며 목공구를 지켰다. 그는 나에게 아랍어 면만들을 가르쳐주고 있던 나이든 무슬림이었다. 미스터 프랭크,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바닥을 치고 침낭을 깔 준비를 하자 그가 물었다. 비와요, 모하메드. 그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빠르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오, 예스. 게이츠 씨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네요. 그의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모하메드가 계속 웃으면서 자신의 매트를 깔면서 말했다. 모하메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네스터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믿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침낭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네스터를 생각했다. 그리고 지붕에 떨어지고 있는 부드러운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네스터의 기도 응답을 쉽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기적이 마프라카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나는 에일린과 엘리노가 그 병원의 재정적 필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나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두 여성은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혀 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엘리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그 말에 토를 달겠는가? 무슬림들에게 성일인 금요일 오후마다 두 여성은 우리를 불러 모아서 병원실내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그 기도 모임을 잊을 수가 없다.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구절이 어떤 뜻인지 설명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는 기도 요청 목록을 만들었다. 바로 그때가 그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었다. 때론 필요한 것이 식료품 같은 기초적인 것이었고 때론 병원 건축이나 병원 장비에 필요한 큰 돈이기도 했다. 엘리노와 에일린, 네스터는 모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나는 그들이 믿음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자세를 깨트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은 한 번도 평온함을 잃거나 낙담해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커다란 결핍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빵과 치즈, 올리브 그리고 아마도 달걀 2개밖에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엘리노나 에일린이 불평하는 소리를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항상 그들은 식사를 앞에 두고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비하심에 감사드렸다. 한 번은 에일린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내놓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녀는 사비를 얼마간 모아두었다가 쇠고기 몇 킬로그램을 샀다. 정말 대단했다. 그녀는 그것을 갈아서 아랍식 햄버거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걸 갈다가 그녀는 자기 손가락 끝머리를 살짝 삐었다. 그녀는 그 고기를 버리는 게 너무나 아까웠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갈았고 우리에게는 며칠이 지난 뒤까지 그 버거에 자신의 일부가 들어갔다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다. 그녀가 결국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나는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먹게 했다고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뭐 탈난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게다가 그 버거 정말 맛있었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시내로 가서 내 TR6 스포츠카 판돈으로 식료품을 샀다. 가끔 나는 햄버거 고기가 아니라 스테이크도 샀다. 그건 정말 호사였다. 버터가 떨어지면 나는 영국제 캔 버터를 사러 가게들을 돌아다녔다. 빌도 자기 돈을 사용했다. 어느 금요일에 엘리노가 우리에게 스웨덴 제약회사에 지불해야 할 약값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그녀의 간구한 요지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주님, 아시죠? 우리에게 1355달러가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병원은 주님 거예요. 위태로운 건 당신의 이름이지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을 잃는 건 바로 주님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흡족하시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멘. 나는 냉소적인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은 밖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필요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무엇가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닌가. 이 두 여성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갔고
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누군가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 다음 월요일에 손글씨로 이렇게 쓴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여분의 돈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표를 동봉합니다. 적절한 곳에 어디든 쓰시기를. 그 수표에 적힌 액수는 $1,355였다. 엘리노가 그 수표를 내게 보여주었을 때 내 눈이 튀어나올 뻔했던 것은 분명하다. 삶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냉소적이고 미성숙한 나의 관점이 제대로 크게 한 방 맞았다. 나는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이 매주 일어났다. 핵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때 그 돈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엘리노가 나에게 말했다. 그 돈은 한 주 일찍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달리 뭐라 말하겠는가? 또 다른 금요일에 그들은 지불해야 할 금액이 $3,000 모자란다고 기도했다. 거기 있으면서 내가 들은 가장 큰 액수였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때 나는 내가 종종 그랬듯이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시지는 않을 거야. 이 가련한 두 여성이 실망하는 걸 정말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또 틀렸다. 일주일 만에 그들의 수중에 바로 그 액수의 돈이 들어온 것이다. 그 시점까지도 나는 구경꾼에 불과했다. 엘리노가 일주일 안에 $500가 필요한 사역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프랭클린 이 필요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내 목덜미가 뜨거워졌다. 비록 나 자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지만 나는 극구 사양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기도라는 걸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기도에 맞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확신,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내가 대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때문에 그들의 기도 응답 기록이 망쳐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기도를 했다. 그 다음 주에 내가 콘크리트를 섞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엘리노가 달려왔다. 그녀가 종이 한 장을 흔드는 게 보였다. 이것 봐요, 프랭클린.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녀는 내게 그 수표를 보여주면서 흥분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녀는 이 말만 계속했다. 나는 그 수표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엘리노, $480뿐인데요. 하나님께서 $20를 덜 주셨다고 말씀하셔야겠네요. 나는 거드름을 피웠다. 우리 둘은 큰 소리로 웃었지만 그녀가 돌아간 뒤에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생각했다. 우연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믿게들 내버려 두지 뭐. 공사는 일요일마다 중단했고 가끔 그날을 빌과 나는 베이루트에서 보내곤 했다. 베이루트는 미국 맥주와 담배를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였다. 그 주말 여행 중에 나를 잡아 나는 로이 거스타프슨이 그렇게 자주 생각했던 그 사미다거를 만나보기로 했다. 어쨌든 나는 이미 그의 이름을 대고 그 호텔에서 할인을 받았었다. 적어도 그에게 들러서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베이루트 여행에 우리는 페니키아 호텔에 묵었다. 빌은 일찍 잠들었다. 나는 아니었다. 아직 이른 밤이었고 나는 3일을 찾고 싶었다. 커피숍을 둘러보다가 빈자리 하나를 발견했다. 여행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 호텔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자리에 앉았을 때 건너편에 앉아있는 피부가 진한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권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품위 있는 행동을 보면서 나는 이 남자가 분명히 3위일 거라고, 로이가 그토록 칭찬했던 그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렸다.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친절한 목소리가 나에게 물었다. 그 지배인이 내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예,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사미다거 씨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가 수줍게 말했다. 누구신지? 우리가 만난 적이? 저는 로이 거스타프슨의 친구입니다. 로이! 내 사랑하는 형제 로이 잘 있나요? 만면에 번지고 있는 그 미소만 보더라도 사미가 로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로이는 잘 지내요. 내가 말했다. 사미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로이의 소식을 듣고 싶었고 내가 중동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우리는 금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해졌다. 나는 베이루트에 들을 때마다 꼭 사미를 만났다. 전에 페니키아 호텔에 와서 바에서 사미의 이름으로 할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사미다거는 진짜 내 친구였다. 나는 담배와 술을 꽤 많이 입에 대고 있었고 엘리노와 에일린도 내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 습관을 가지고 한 번도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 경건한 선교사들이 나에게 성경책이나 그런 걸 떠안길 거라고 정말 예상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충분히 반항하였던 나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당장 마프라크를 박차고 나갔을 것이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가끔 베이루트에 갔다. 비록 훗날 전쟁 때문에 파괴될 것이었지만 그때는 멋진 도시였다. 아랍 세계의 한가운데 있는 진짜 오아시스였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엄격한 이슬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베이루트 주말 여행 중 어느 날 나는 병원을 위해 가스 온수 히터를 구입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냉수로 샤워를 했는데 그 사막에 늦가을이 찾아왔고 나는 냉수를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 히터를 에일린과 엘리노에게 선물했을 때 마치 내가 100만 달러를 그들에게 준 것 같았다. 내 선물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조금 죄책감을 느꼈다. 내 동기가 전적으로 고상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 자신이 온수 샤워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른 명분으로 포장한 것이다. 몇 달이 지나갔다.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동의 문화와 국제 여행의 안팎을 배우면서 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감정이 정말 좋았다. 나는 이기적인 이유들 때문에 요르단에 왔다. 모험, 재미, 학교를 벗어날 기회.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의 다른 무엇인가를 품고 계셨다.